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함께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또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걱정을 달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래서 걱정이고 저래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수없이 많은 정보가 흘러 들어왔을 때 그런 다양한 경우의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 부담감은 자연스럽게 걱정과 염려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개척을 하고 나서 과거에 저를 잘 아는 청년이 와서 저에게 한 가지 묻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소심해졌나요? 뭔 그런 걱정을 많이 달고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킬 게 많아지면 사람이 겸손해진다고, 사람이 얌전해지고 조심해진다고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다 보면은 그 부담감과 어려움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 가지 걱정과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세상 소식도 불안하고 나 자신의 문제, 가족의 문제, 건강, 경제, 자녀, 미래 등 늘 걱정거리가 떠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또 그런 우리에게 그리고 그런 세상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끝내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담대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해볼까요? 네가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결국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을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 큰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주님이 마지막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단의 결박과 천년 왕국의 영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단을 1000년 동안 묶어둘 거라고 말씀합니다. 음녀의 바벨론, 그리고 666 체제의 시대는 이제 멸망을 당하고 두 짐승도 사로잡힙니다. 이제 열방을 미혹하던 사단의 그 세력의 우두머리였던 그 용만 남았는데, 그 용 역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큰 쇠사슬로 용을 잡아 무저갱에 가두어 임봉합니다. 나올 수 없는 저 깊은 어둠 가운데 가두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미혹해 하던 그 사단의 힘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막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도 나중에 잠시 놓여 마지막에 저항의 몸부림을 치지만 결국 붙잡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온 인류를 지배하던 그 악의 세력은 마침내 괴멸되어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서 패한 이후 분노하여 발악하나 사단은 결국 심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결코 어둠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사단은 결코 주님의 권세를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속하여 있을 때 아무리 어둠의 영과 그 사단의 권세가 강력하고 맹렬한 불같이 일어날지라도 주 안에 있을 때 결코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빛 한 줄기만 들어와도 어둠은 물러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악의 권세가 강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그 권세 안에 있을 때 어둠은, 사단은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 사단, 어둠의 영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무섭지 귀신은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 밤에 골목길을 혼자 걷다 보면 참 무서운 생각들이 듭니다. 뒤에 누가 없는데도 뒤에 누가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가다가도 뒤를 한번 흠칫흠칫 뒤돌아보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걸음, 똑같은 길, 그리고 똑같은 시각이지만 그 길을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걸어가다 보면 그날은 밤길이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낭만이 있고 그리고 평안함이 있는 참 귀한 밤 산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어둡고 똑같은 길이지만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유혹이나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영 사단에 대해서는 무시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용감히 맞서며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승리의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이고 마음가짐입니다. 이어서 4절부터 6절에서는 요한이 보좌에 앉은 이들이 심판하는 광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보좌에 앉은 이들은 뭐냐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인가 보았더니 예수를 증언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짐승과 우상에 절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았던 의로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들은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우상에 절하지 않고 세상의 흐름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가다 보니 오히려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손에 들린 그 심판의 칼날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살아 주님과 더불어 천년이라고 하는 상징적 기간 동안 왕노릇의 기쁨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약한 자였고 핍박을 당한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칼을 들고 맹렬하게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동참할 때 그간의 수고와 눈물, 억울한 피 흘림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그 모든 전세가 역전되어져 나에게도 큰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더 큰 감격이 있습니다. 어떤 감격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인정하심입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도 핍박당해도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상황이 더 열악해지고 고통 가운데 놓여진다면 어떤 생각들이 들까요? 삶에 고통받고 힘든 순간들도 참 힘들겠지요. 그런데 더 힘든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건 아닌가?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신다면 나는 어떻단 말인가? 개척을 하자마자 코로나가 온 상황 때 그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왔는데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그 많은 상황들이 저에겐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황과 어려운 가운데 참 더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잘못되었던가?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실패하는 것인가? 그러한 생각들이 너무나도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과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길을 내어주실 때 진짜 감격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상황의 나아짐, 문제의 해결료 물론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감격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이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이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로 천년 왕국의 영광, 그 보좌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였던 그들의 감격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전에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세월들과 핍박과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인정, 그리스도의 인정이 그들에겐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위로 영광을 누리는 것, 바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협착하고 그리고 좁은 그런 골목을, 그런 계곡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은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하고 계시며 인정하고 계시며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 한 소절까지도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년이 지나면 사탄이 다시 풀려나서 세상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여기서 사단은 온갖 방법으로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성도들을 미혹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모든 악을 끝장내십니다. 결국 사단은 영원히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아무리 악이 강해 보여도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 이제는 좀 평안하겠지 하다가 그러다가도
또 다른 어려움이나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버티려다 지칠 때도 많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결국에 모든 악을 이기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힘들 때일수록 기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심판 때 있는 생명의 책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서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삶에서 했던 모든 일, 생각,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그 모든 순간들, 생각, 그 마음, 그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신다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때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한다면 어느 누구도 심판을 면할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의롭기 때문에 인정받을 만하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린 양의 그 보혈이 자신을 살게 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본질을 믿고 따라간 자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가 의롭고 업적을 많은 선한 업적들을 만들어내서가 아니라 자기의 행위대로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기에 그것에 의하여서 주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실 때 하나님 앞에 떳떳할 자가 어디 있을까요? 난 의롭게 살았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구원받기 마땅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있는 그 감정들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입술의 범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 상황을 덮어주시고 의롭게 칭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반열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 세상에서 이룬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경건을 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시험 길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보낼 세월에 비하면 잠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혹시 내 마음에 불신과 미움과 게으름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 시간 말씀 앞에 다시 정직하게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은 여전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감사하며 오늘도 진실하게 정직하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